대림절 찬양해 주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림절은 영적인 회복의 시간입니다. 회복은 본래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본래의 모습을 되찾는 것입니다. 마치 이 기타를 연주하다 보면 어느 순간 줄이 늘어져 원음에서 이탈할 때에 튜닝기를 통해서 늘어진 줄을 원음에 다시 맞추고 조율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이 늘어진 줄이 원음을 회복할 때에 기타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해 동안 세상 속에서 세상의 일로 분주하게 살아오면서 잃어버렸던, 놓쳐버렸던, 늘어져 버렸던 이런 신앙생활의 참된 모습을 이 대림절 기간 우리의 구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다시 깊이 묵상하고 기다리면서 우리는 참된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2024년 이 대림절 그냥 보내지 마시고 이 한 해 동안 분주했던 우리의 삶을 잠깐 멈춰 세우고 나의 영적인 실상, 나의 영적인 현주소를 잠잠히 돌아보며 말씀과 기도와 묵상으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정말 우리 신앙의 참된 신앙을 회복하는 영적인 기회로 이번 대림절을 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천사를 만난 한 처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시골 처녀 마리아를 찾아간 천사 가브리엘, 그리고 그 천사 가브리엘이 시골 처녀 마리아에게 전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가 이 대림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귀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귀한 생명을 잉태한 마리아가 자신의 친족 엘리사벳도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산골로 찾아가서 그 엘리사벳을 만나고 서로 축복하며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참 따뜻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우리 39절 40절 먼저 다 같이 다시 읽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아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그래서 이 말씀에 있는 그대로 산골의 축복송, 그렇게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그 깊은 산골에서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영적인 교제, 특히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되는 이 엘리사벳이 자신을 찾아온 그 마리아를 축복하는 그 귀한 모습을 묵상하면서 이 대림절 기간 우리도 정말 엘리사벳과 같은 이런 아름다운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우리 함께 상고하면서 이 대림절 우리도 참된 신앙, 정말 아름다운 신앙을 다시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는 축복하는 삶의 회복입니다. 우리 본문 41절 4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멘.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마리아보다 6개월 먼저 아이를 임신한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마리아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그런 마음을 품고 이 깊은 산골에 사는 자신을 찾아온 마리아를 보는 순간에 이렇게 큰 소리로 축복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너무나 아름다운 축복의 장면입니다. 엘리사벳은 산골에 살았지만, 보잘것없는 초라한 삶을 살았지만 늘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선물이다, 늘 그런 마음으로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그를 찾아온 마리아를 보면서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태중의 아이도 축복해주는 참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구주로 오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은 인생이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받은 이 은혜와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보내는, 축복하는 삶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그 예수님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 세례받고 공생의 사역 첫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부터 온 세상 만민을 축복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만나도 예수님 축복해 주셨고요, 병자들을 만나도 예수님 손을 얹고 안수해 주셨고요, 가난한 자들, 우는 자들, 고난받는 자들, 예수님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처럼 축복해 주셨어요. 그 축복의 대표적인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 말씀 아닙니까? 8가지 축복의 말씀, 너무 귀한 예수님의 축복의 말씀이죠. 갈수록 이 세상은 미워하고 싸우고 헐뜯고 욕하고 비난하고 다른 사람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정말 예수님처럼 엘리사벳처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 그 당시에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박해받고 고난받고 어려움을 경험하고,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 전서 후서 서신을 보내면서 그 성도들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는 내용이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박해 가운데 있고
가난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베드로는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을 진심으로 축복해 준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귀한 축복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만든 찬양이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나 애창하는 축복송이란 찬양이죠. 그 1절 가사를 보면요,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무나 귀한 축복의 찬양이죠. 우리 2절은 우리 다 함께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택하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느 순간 내 삶이 어렵다고 내 형편이 곤고하다고 이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한숨만 쉬고 탄식하고 절망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기보다도 이 시대의 흐름이 삭막하고 이 시대의 흐름이 그러니 나도 모르게 비난하고 헐뜯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엘리사벳은 깊은 산골에 보잘것없는 상황 가운데 살아갔지만 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며 진심으로 모든 이들을 축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귀한 축복은 그대로 또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영원히 축복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신 그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진실로 나의 삶을,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다. 나는 그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로 진심으로 모든 이들을 축복하는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에는 축복송이 흘러넘치고 있습니까? 이번 대림절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깊은 산골에 살았던 엘리사벳처럼 만나는 모든 이들, 주변의 모든 이들, 특히 고난받는 이들, 눈물 흘리는 이들,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그 뜻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삶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뻐하는 삶의 회복입니다. 우리 본문 43절 44절 계속해서 같이 읽습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아멘.
깊은 산골에 살았던 엘리사벳은 자신을 찾아온 이 마리아를 보고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사벳의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엄마가 기뻐하자 태중의 복중의 아이도 함께 기쁨으로 뛰놀았다. 그렇게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엘리사벳의 기쁨은 어떤 환경이나 그 어떤 상황이 주는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깊은 산골 그 초라한 보잘것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뭐 그렇게 기뻐할 일이 있겠습니까? 엘리사벳의 기쁨은 믿음의 기쁨이었습니다. 연약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며 그는 기뻐했고, 그 마리아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기뻐했고, 또 이 마리아를 통해서 온 세상에 구원의 역사를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는 또 기뻐했습니다. 믿음의 기쁨이었습니다. 산골에 살았지만, 남들이 볼 때 시시하게 보잘것없이 살았지만 믿음의 기쁨이 충만했고, 기쁨의 노래가 그의 삶에 흘러 넘쳤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 성도들은 주 안에서의 기쁨, 믿음의 기쁨이 늘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찬양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그렇죠. 이번 대림절 진실로 우리도 이런 믿음의 기쁨, 내 삶이 주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어떤 삶의 형편에서도 기쁨의 노래를, 기쁨의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쁨은 전념성이 강합니다. 부모가 기뻐하면 자녀들은 자연스레 기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의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현실이 어려워도, 산골에 살아도 늘 믿음의 기쁨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표지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책을 살 때 뭘 먼저 봅니까? 표지를 보죠. 그 내용을 다 읽어볼 수 없습니다. 표지를 보고 마음에 끌리면 사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 세상 아닙니까? 유튜브를 볼 때 뭘 먼저 봅니까? 그 표지를 썸네일이라고 하죠. 그거 보고 보는 거예요.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그냥 이 표지가 시원찮으면 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에 얼굴을 봅니다.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편지다, 주님의 얼굴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우리의 얼굴이 전도지인 거죠. 가장 좋은 전도지는 종이 전도지가 아니라 기쁨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에 우리의 얼굴에,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쳐야 전도가 되지. 예수 믿었어요 하면서 우리 얼굴이 울상이면요, 너나 잘 믿었어요 그러죠. 전도가 되겠습니까?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합시다. 가장 좋은 전도지는 웃는 얼굴입니다. 우리는 지금 1년 중에 가장 기쁜 절기 대림절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 어려움이 있고 여러 고민이 있고 걱정 근심이 있지만, 우리의 그 모든 삶을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하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위에 오시는 이 귀한 성탄을 준비하는 이 귀한 대림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번 대림절 진정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믿음의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말에 최후에 웃는 자가 성자다, 그런 말이 있죠. 근데 어느 80대 할머니가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인생을 80년을 살아오신 이 할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최후에 웃는 자가 성자가 아니라 날마다 웃는 자가 성자다. 참 공감되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늘 기뻐하라.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울은 선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사벳은 산골에 보잘것없이 살았지만 항상 믿음의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정말 믿음의 기쁨이 충만합니까? 모든 상황이 어렵고 특히 요즘 우리나라가 너무나 혼란하고 불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진정 믿음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이번 대림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번 대림절 많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정말 제 마음에, 제 삶에, 우리 가정에 믿음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쁨의 노래가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이번 대림절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신뢰하는 삶의 회복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4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엘리사벳은 산골에 살았지만 정말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과학적으로 모든 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그 사실을 전적으로 믿고 나아가는 마리아를 보면서 엘리사벳은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이 믿음입니다. 다윗을 믿음의 거장이라고 하는 이유는요,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 유명한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다윗의 삶에는, 다윗의 인생에는 부족함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것도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삶의 부족함이 없어서 다윗이 찬양한 것이 아니라 삶의 부족함은 너무너무 많았지만 나에게는 나의 삶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은혜로 인도하신다. 그는 부족함이 너무 많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렇게 찬양한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이시므로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4절에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이 여러분 평안의 길만 걸어가고 대로만 걸어간 것 아니에요. 얼마나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고요, 얼마나 고난의 골짜기, 광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는지 모릅니다. 믿음이 없었다면요, 불평하고 낭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인생을 어떻게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골짜기를 헤매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어떻게 신뢰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결단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서 그는 영적 거장의 반열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번 대림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귀히 여기시구나, 정말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떨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기도를 이번 대림절 다시 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교회 한 권사님으로부터 책을 한 권 선물 받았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엄마의 일기가 하늘에 닿으면, 그런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평생을 저희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저희 어머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 매일 성전으로 올라가시는 저희 어머니 뒷모습 전에 한번 영상 보여드렸죠. 권사님이 그 모습이 문득 생각나서 이 책을 저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책을 읽어보니까 이 책은 목포에서 하루 2번 출항하는 배를 타고 가야 하는 신안군, 여러분 신안에 많은 그 섬들 있지 않습니까? 그 작은 섬 출신 목사님이 코로나가 한창이던 그 시절에 부모님이 다 오랜 시간 이제 병원에 계셔서 그 부모님이 비워둔 그 시골 섬 고향 집에 가서 이제 좀 정리하는 가운데 옷장 보자기 안에서 한 물건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보자기 안에 뭐가 쌓여 있는데 풀어헤쳐 보니 어머님이 평생을 쓰신 38권의 일기장이 거기 쌓여 있는 거예요. 그 일기장을 찾아서 그 일기를 읽으면서 만든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 목사님의 어머님은 그 신안 그 시골 섬에서 무려 30년 동안 1950일 38권의 기도 일기를 쓰신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그 시골 섬 그 한쪽 깊은 곳에서 어머니는 믿음의 삶을 사셨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일기를 쓰셨고, 놀랍게도 아들인 목사님이 30년이 지난 이후에 그 일기를 읽을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구나, 그 간증으로 책을 펴낸 거죠. 여러분, 그 깊은 산골의 그 엘리사벳의 믿음도 하나님이 보셨고요, 그 아무도 모르는 그 작은 섬마을 그 골짜기에서의 어머니의 기도도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골방에서 엄밀한 중에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이 엄밀한 중에 보시고 엄밀한 중에 갚아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처한 상황을 절대적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산골이라도 섬이라도 골방이라도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깊은 산골에서 마리아와 엘리사벳 두 여인의 만남과 아름다운 교제, 특별히 엘리사벳의 그 축복송은 놀랍게도 마리아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 기쁜 산골의 축복송은 온 세상 온 역사를 변화시키는 거룩한 능력이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산골에 사냐 도시에 사냐 골방에 사냐 큰 집에 사냐 초라한 삶을 사냐 화려한 삶을 사냐 그것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그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어떤 믿음을 갖고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훨씬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마리아를 진심으로 축복했던 엘리사벳의 그 산골의 축복송을 오늘 묵상했는데, 정말 그 엘리사벳처럼 우리도 이 대림절을 통하여 진정으로 축복하는 삶이 회복되고, 진정으로 기뻐하는 삶이 회복되고, 진정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 신앙의 이런 본질이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이번 대림절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엘리사벳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마리아의 삶에 흘러넘쳤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엘리사벳의 그 산골의 축복송, 그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이 대림절 우리 안에 무엇이 회복되어야 할지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산골짜기 같을지라도, 골방에서 사는 삶 같을지라도, 광야 한복판일지라도 엘리사벳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늘 묵상하며 온 세상 만민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기쁨의 통로가 되고, 믿음의 통로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대림절이 진정 영적인 회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